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친구 같은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독일 뉘uren베르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알베르트 듀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알베르트 듀이러와 아주 가까운 친구인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우정이 깊었고 또 꿈도 같았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 그래서 화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학비가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두 사람이 다 공부를 못하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먼저 공부를 마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뒤에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알베르트 듀이러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면 프란츠 친구, 당신을 꼭 내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베르트 듀이러는 공부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프란츠에게 돌아와 보니까 프란츠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프란츠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이 듀이러의 학비를 대주려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손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붓을 잡고 세미한 그림을 그리기는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듀이러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츠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듀이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찡했지만 얼른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듀이러가 프란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됐어요. 참 너무 아름다운 친구 사이지요. 그렇지만 프란츠는 원망하지 않고 듀이러가 화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이 아름답기보다 그 그림 뒤에 숨어있는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불렀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시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탁하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있을 때에는 또 채워주시고 병들어 아플 때에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친구를 배반하는 것이 돼요. 친구를 이용만 하고 배반한다면 더 이상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보면 394장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친구를 얻으려면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라.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나 지성보다 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우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나 지성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이런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얻는다면요, 우리는 참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든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참사랑이었습니다. 1000명의 세상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한 이 말씀 속에는 친구 간의 그 친밀함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친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인이 종에게는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렇지만 친구는 다 아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다 얘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못하는 이 얘기를 친구에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극단적인 선택 같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외톨이가 되어 있는 왕따들은 어디가 말할 곳이 없잖아요.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 고민하다가 그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게 두는 것은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내 친구들이 잡아주고 또 친구들이 흔들리면 내가 잡아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말 못해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렇게 주인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조금도 숨김없이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는데, 다 알려주시는. 어떤 걸 알려주셨느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은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모른다. 그곳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대. 거기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거기는 너희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모든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은 친구로서 끝난 거예요. 친구의 말을 의심하면 더 이상 좋은 친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친구로서 짝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밀한 친구는 비밀이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그 친구의 우정이 깊은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가장 훌륭한 그런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친구로 사귀었는데 다윗이 너무 훌륭하게 되니까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이 볼 때에는 자기 아버지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 다윗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내 친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바른 얘기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 요나단에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요나단이 미리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다윗을 요나단이 숨겨주고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보다도 친구를 더 사랑하는 이런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친구가 더 이상 오래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헤어질 때에는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도저히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멀리 아예 떠나가 버려라. 그리고 나하고 분명히 약속 하나는 하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다 멸하지 말아라. 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문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서로 약속을 했어요.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친구 사이에 지키기로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몇 번이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요나단과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 친구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혹시 이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나 하고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머비보셋이 있었는데 이 머비보셋은 장애인이었어요. 유모가 어릴 때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찾아서 데려오라. 이래서 그 요나단 친구의 아들을 머비보셋을 대궐에 데리고 와서 다윗은 자기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처럼 한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기 군복까지 다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랬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친구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신 데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사이,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아무리 생명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비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특징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친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인 것이죠. 내게 둘도 없는 친구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친구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지요. 그러나 친구로서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얘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따라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서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는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나를 위해 일러준 진실한 말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또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해서 마지못해 하도록 억지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로서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얘기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꼭 옳은 길로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일러주는 이 얘기니까 친구로서 일러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친구라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정말 고마운 말씀들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려준 것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이 찬송 가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도 사랑하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사가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면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야, 세상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금으로 유혹해도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아마 뿅 가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함석근 선생의 글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대는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이런 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떠날 때 처자식 다 맡기고 빙그레 웃으며 미소를 띠고 눈을 감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도 다 맡아 주십니다.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이러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외로운 나그네 인생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친구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와서 우리 곁에 친구가 되어주셨고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주인으로 섬겨도 우리가 당연하지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고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이 나그네 인생 끝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들도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앞날의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수고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둥 같은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